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2과 임마누엘, 나무로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무로 부분의 제목은 오 놀라워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배경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았어요. 그 본문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렇지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배경과 그 이유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공과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예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악한 왕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던 왕이었는데 이 왕의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 떠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정말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아하스의 아내로 하여금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주셨고 이 아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히스기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구약의 아하스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아하스 시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시간상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약 700년의 기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0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와 이 아하스 시대는 약 70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그 틈을 메우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0년이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셨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지켜진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후대에 지켜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느 시대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 포기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 포기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윗부분에 우리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글씨로 서번트 킹이라고 이제 전도사님이 써놨지요. 전도사님이 이 단어를 왜 여기다 적어 드렸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섬기는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 단어를 적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 포기하셨던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몸이 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셨던 영광을 포기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갓 태어나셨을 때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다 성장하셨을 때에도 사람이 보기에는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셨던 그 영광을 포기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사람으로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사람의 제약,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교제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포기해야 되실 부분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종이 되시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섬기는 왕,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문제들을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을 적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